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을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공통되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른 결과물이 분명히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잃는 것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다 잃지 않도록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도 결국 무엇인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얻고 세상을 잃는 것이 가장 모범의 답안이 아닐까요? 주님은 세상과 재물을, 세상과 하나님을 서로 겸하며 섬기며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며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 실제적인 예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마트를 갑니다. 내가 이 필요한 것들을 사야지 하고 가는데요, 막상 가면은 왜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시식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있고요. 자꾸만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사고자 하였던 것을 사러 갔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상당히 많이 사서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과 같이 많은 금액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오늘 야채를 사러 가야겠다. 근데 야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들, 혹은 이제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누군가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또 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 치아가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건데요, 왜 부러졌냐면요, 일주일 가까이 마른 오징어를 계속 먹었어요. 이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전자레인지에 한번 딱 돌려서 먹는 이 마른 오징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었는데 치아가 한 일주일 먹고 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치아가 부러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거든요. 이게 선택하면 참 좋아 보여요. 저는 이 오징어가 먹는 게 참 맛있었거든요. 이 맛있으니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 치아가 이
치료했던 치아가 버티지 못하고 뿌리채 부러지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얻었던 교훈은 이 선택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치료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서 장 보는 것이나 제 치아가 부러진 것이나 이것은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요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기에는 너무나 극명하게 그 결과가 갈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가 임하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지 말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는 길의 끝은 영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자리 가운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우리가 서로 이렇게 타협하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결과물은 결코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습을 보고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가 왜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음은 집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지혜는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집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자는 공간인 그런 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도 의미하고요, 우리의 교회도 의미하고요, 내가 있는 그곳,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집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주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정욕의 삶을 살아날 것이냐, 무수히 많은 유혹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의 집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어리석음의 선택을 하는 길의 끝은 우리의 집을 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말의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흥하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움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위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이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에 있는 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여서 흥하고 집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집,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집의 빈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오직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서 주님의 지혜로 이 악한 것들을 끊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는 참된 거룩한 집들이 바로 우리의 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직한 자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집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허물기 위하여 앞장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입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집이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요, 순간의 모습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너무나 어렵죠.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화를 내고 싸워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주님 안에 세움받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집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나가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리석음은 속임의 길이지만 지혜는 분별토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자신이 믿고 있는 진짜라고 생각하여서 얼굴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진짜 연기 대상을 받아도 정말 의심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게 거짓의 영의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요, 끊임없이 거짓을 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왜 이와 같이 얻고 못 얻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와 거짓으로 가득한 자의 차이는 이와 같이 극명히 갈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그것이 아무리 자신이 휘황찬란하게 혀로 놀리거든요. 입을 놀려서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고해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어서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였을 때에 큰 실패와 큰 화를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은 보증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증을 쓰면은 꼭 내가 이때 꼭 다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일이 풀릴 거야, 돈이 들어올 거야,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보증 서기하고 결국 그 말을 믿고 서 주었는데 믿음으로 신뢰로 그 일을 행하였을 때에 돌아오는 것은 나 역시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고 같이 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짓된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거짓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입술이 진실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마음이 진실한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길의 끝은요, 잠언서는 지혜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악한 길 가운데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길의 끝은 망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갈 것이거든요. 내가 입술로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장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저도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면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열심을 다해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삶을 살면서 보면요, 피곤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무슨 그런 얻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화내는 것은 좋은 덕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참 많이 말해요. 맞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제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주신 성전을 훼손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 속임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속임의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세요. 속이는 길의 끝은 누구입니까? 결국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띄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유혹하였고 결과는 결국 에덴 동산 가운데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속임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지 마시고 속임의 자리 가운데에 속임당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를 더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거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의 속아 어리석음의 길 가운데 거하는 길의 끝은 사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요. 로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음에 속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하여 이 분별에 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흥황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믿지만 참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중요한 결론에 우리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허망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육신의 길이 좋아 보여도 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부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돈 물론 좋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함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것은 이와 같이 허무하고 허망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것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할 때는 악한 길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주님의 보응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로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떠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천후의 신앙으로 주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계속하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참된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주님을 경외하기에 앞장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따르기 위하여 힘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참된 지혜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거하여 멸망과 책망과 망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지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허망한 것 가운데에, 허무한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라. 허무한 것 가운데에 속임수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헛되고 헛된 세상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로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혜자로서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와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순도 100%의 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악한 자리 가운데 선택하여 멸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집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오직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악한 세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름에 순종하여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악한 자리 가운데 내가 놓여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하여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지만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지만이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의 집을 지킬 것은 주님이시다. 파수꾼이 아무리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 받은 자들로서 어리석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 잘하였다, 주님 안에 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는 괜찮아, 주님을 멀리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뱀의 소리를 우리에게 나 끊임없이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지혜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만드신
예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 자리 가운데 거하여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더하여 주심은 내가 죄의 쾌락에 빠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자로서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힘을 쏟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 흥왕하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집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지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고자 하는 이 나태한 마음들, 게으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자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히 받으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쳐서 찢어지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지혜자로서 주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